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걷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소유하여 어디에 있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푸른 의의 나무들로 세워주소서.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걸음을 유업으로 잘 받아 이어가게 하소서. 노년기에 찾아올 수 있는 소외감, 절망감,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자로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른들의 기도로 샘물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례 없는 전염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여러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샘물의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감사입니다.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감사.
가장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해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필요하지요. 감사는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제대로 보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욱 신실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고 그냥 불평과 불만만 이렇게 있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때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 감사가 있을 때 일어나서 걸어갈 힘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방향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정말 근본적인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감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감사.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존재의 그 근원이 되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내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심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감사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12절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서부터 많이 외워왔던 그런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세례 요한부터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 하러 왔다, 그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밝힌 다음에 오늘 이 구절이 나왔는데요. 세례 요한이 뭐 하러 왔다고 합니까? 증언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 뭘 하고 갔냐면 증언을 하고 갔어요. 그냥 법정에 한 번 서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을 쏟아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하죠. 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셨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굉장히 상세하죠.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세례 요한이 온 생애를 바쳐서 빛에 대해서 증언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으면 증언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믿게 해야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주로 믿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이 이렇게 어둠으로 가려져 있고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이 분별을 못하니 어리석어져 있으니 그리스도를 보아도 구주로 믿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생애를 바쳐 증언해야 할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증언에 대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이 예수님의 손으로 지어졌어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여기저기에는 예수님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가지는 절망이지요. 이것이 인생이 가지는 비참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두고도 눈앞에 두고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악하고 무지한 상태, 여기에 처한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증언하게 하셨다. 참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 삶에 함께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정말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그 일을 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감사, 가장 근본적인 감사,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해야 할 감사.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모신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목자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곧 감사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신뢰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첫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믿고 받아들여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결과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요, 어떤 능력, 파워, 힘이 아닙니다. 신분이에요. 지위입니다.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앞에서 읽었던 11절과 매우 다릅니다. 대조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여기서 우리와 원래 자기 백성이라고 불리는 무리가 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한 땅에 오셨고 택하셨던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다. 구약 성경과 또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이 참 안타깝게도 거부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듣고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였어요. 죄인이 보이는 보편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 백성에 포함되지 못했던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백성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겁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이방인이요 외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그 12절은 그러나라는 사실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감사,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더불어서 이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나면, 하나님 부르시면, 인생이 저물어 끝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지요. 집에 오면 돌보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에서만 적용되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감사지요. 영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우리 감사를 마음에 새깁시다. 잊기 쉬운데 오늘 하루 이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 은혜를 더욱 깊이 감사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이요 외인이었던 우리, 소망이 없고 절망이었던 우리, 죄의 노래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죄의 씻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립시다. 앞에 살폈던 것처럼 불가능했던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하신 기적과 같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근원적인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14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한 뒤에 요한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은혜도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합니다.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합니다. 계속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라고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해야 할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감사, 놓치기 쉽지만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감사, 근본적인 감사가 무엇입니까? 불가능했던 일, 생애를 바쳐 누군가가 증언했지만 너무나도 어려웠던 일을 가능하게, 우리에게는 가능하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지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 감사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 굳건하게 해주고 신앙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기쁨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내 하루에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모하는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 주셔서 어떤 곳에서 드린 예배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삶이, 일상이 정상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